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제 내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라는 어떤 과거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의 길을 주님이 원하세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식상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내가 그냥 오래전에 예수를 믿었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분을 받았고 교회에 충성 봉사하고 있고, 예.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그 사랑의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전에 예수를 믿은 걸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직분을 받아 교회에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은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중요한 것,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랑, 예. 그분을 기다리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안에 돌아봐야 할 것, 내 속에 들여다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제 내가 주님 사랑했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물음 앞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 1대1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이 어서 오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네가 오늘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느냐? 네가 오늘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느냐 보다도, 그런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물론 필요해요. 꼭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그것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세상적인 일보다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놓쳐버려요. 세상 일은 내가 열심히 직장을 다니다가 어느 날 힘들면 하루 빠질 수도 있어요. 학교도 내가 아프면 하루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요, 그렇게 어떤 게 핑계가 되고 어떤 일이 변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변명합니까? 누구를 핑계할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한 일인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한 일인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변명을 하며 무엇 때문에 누구를 핑계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그분께 붙어 있는 자, 그분 안에 거하는 자, 그분 안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어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어떤 신령한 영적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해요. 그러나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처음 그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 목적이 달라지고 목적지가 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많은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것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쳐서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그분을 구할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은사 하나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눈이 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신령한 세계 안으로 들어갈까.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이렇게 허용하지 마세요. 누구도 여러분에게 당신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주님조차도. 바로 내 자신이 나를 심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려고, 그분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목적인지. 여러분들과 그것을 날마다 내가 나를 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비껴나와 있다라면 얼른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순수한 그 목적, 섞이지 않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다른 어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나의 어떤, 아무리 그것이 영적인 것이라 해도요, 그건 정욕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내 영적 욕심 때문에 하는 것이면 그건 정욕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게 영적인 것이니까 합당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게 아니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것 안에도 주님을 위한 것이 있고 나를 위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영적인 활동이 주님을 위한 것, 내가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한 것,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한 것, 그분을 배워가기 위한 것이어야지 내 자신의 영적 만족만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속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다 생각해요. 그게 왜 틀리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숨어있는 내 자아에서부터 나온 영적인 추구함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가 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인지,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기 위한 것인지, 좀 내가 괜찮은 리더가 되기 위한 것인지, 사역자가 되기 위한 것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비록 리더이고 사역자이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는 영적 활동들, 내가 영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내 일들이 그것을 위한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닮기 위해서 그 목적 하나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 다 버리세요. 그 목적이면 충분합니다. 그 목적이면 충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것이 섞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순수한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그 젖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그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육에 속한 자를 말해요. 육에 속한 자. 자기 육에 속해서 영적인 것을 모르는 자를 말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한 영적인 어린아이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을 때의 그 순수한 모습, 우리가 처음 주님의 그 구속하심을 깨닫고 거듭나며 주님을 사랑했을 때 그 사랑, 첫사랑의 그때의 그 순수한 마음을,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자꾸 세상 사람들은 위로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자꾸만 높이 올라가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높아지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낮고자 하는 자,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주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낮아지기 위해 쓰는 자가 돼야 되고요. 그런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위에 서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자기가 막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자기 거치장을 해요. 자기의 지식을 쌓아요. 자기의 어떤 그 인맥을 넓혀요. 발을 넓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렇게 하는 자를 주님이 많은 자들 가운데 드러내시는, 높이시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에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내일 운동회가 있는데 오늘 그 예행 연습하는 것 같죠? 운동회 예행 연습하는 멘트 같죠?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오늘 뭔가 준비 소집 한 것 같은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유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네가 준비되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준비된 자예요. 그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물론이고 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듯이 또 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세요. 여러분, 형제라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사람이죠. 첫째는 믿는 모든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는 믿는 자들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잣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건 어떤 걸까요? 다 각자가 다르겠죠.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형제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것을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이 기준이에요. 참 어렵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잘 모르겠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옳은 건가? 언제는 또 사랑하지 말래더니 또 사랑하라 그러시고 헷갈리시죠? 나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된 사랑은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은 자아예요. 자아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무런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내게 뭔가를 요구해서 대가를 바라시고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또한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따라 본받아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나를 격려해 주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원한 나를 위하고 내 영광을 위하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 안에 와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고 너 그거밖에 안 돼? 넌 안 돼. 넌 고모양 고꼴이야.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소리예요. 주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내게로 돌아와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은 언제나 나를 품어주셔.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주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아가 라고 격려하며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버리세요.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랑은 버리세요. 오히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나는 망가져야 돼요. 구겨져야 돼요. 자존심 상해져야 돼요. 때때로 내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아적인 사랑이 깨져버려야 돼요. 내 자아적인 사랑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은 다시 또 받아들여야 돼요. 아무리 마귀가 나를 참소하고 조롱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은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겸손히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다시 돌아가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 나를 통해 주님만 나타나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세워주세요. 그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상하고 깨져서 골방에, 독방에 갇혀서 사람도 안 만나고, 상처를 곱씹으며 그 사람을 원망하며 그렇게 있는 거, 내가 누군데 감히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자아를 사랑하는 것, 버려야 하고 죽어야 하는 사랑. 그러나 누군가 나를 짓밟는다면, 그래, 내가 죽자. 여러분, 그때가 바로 내가 죽을 때라 생각하고, 그리고 죽고 기꺼이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내 수준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 내 수준에서 이만큼, 내 수준에서 내가 먹고 쓰고 남은 거 남한테 주는 거, 내가 이거 이웃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은 웬만한 사람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먹고 쓰고 남았어.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것을 띄어서 남에게 주는 거, 그 정도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이 원하는 이웃사랑, 형제의 사랑은 내가 뭔가 내 것이 있는 것에 나누어서 남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뭐랄까 그냥 기본이고요.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랑은 사실은 영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 영의 것이 흘러가며 육의 것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뭔가 생명이 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영적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흘러갔을 때에 육적인 사랑은 따라가게 돼 있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일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만나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님이 원하는 이웃사랑은 이런 것이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너에게 맡겨진 영혼을 네가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물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되라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건져야 할 영혼이 있다라고 하세요. 최소한의 단위가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 그 다음 친척, 그 다음에 여러분 이웃,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주변에, 그 다음 교회, 그 다음 국가, 그리고 열방. 가장 작은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맡긴 영혼들을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성도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땐 안 사랑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 2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말씀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1장에서 빛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둠에 있는 것이다. 어둠은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말합니다. 올무를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근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 올무, 죄, 어두움, 어떤 올무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내가 예언을 하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증거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어떤 데가 죄로 인하여 넘어질, 여기서 이 거리낌은 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 배도를 하게 하는 유혹거리,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 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을 배도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신기하죠? 단지 형제를 미워하는 것뿐인데, 아니,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뿐인데, 여러분, 여기에 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하다가요, 미움에 대해서 묵상을 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주님, 저는 미워하는 게 아니고
단지 사랑하지 않는 건데요? 라고 했어요. 아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전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러고 보니까 다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속에 숨어 있는 게 무관심인데 무관심 속에 또 숨어 있는 게 미움이더라고요. 근데 애써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으세요? 근데 그것이 미움이래요. 근데 미움은 또 뭡니까? 살인죄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라고 착각해요.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형제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속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라고 배도의 길로 가지 않게끔 하는 그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 거리끼는 그 어떤 유혹의 거리를 내 안에 갖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형제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저 조금 관용을 베푸는 거, 그저 조금 더 친절을 베푸는 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게 어둠에 있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행할 바를 알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 안과 함께 있을 때 나의 갈 길을 주님 인도해 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할 수 없지요. 내 안에 빛이신 주님이 계시든지 아니면 어두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자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아는 자다라고 하세요. 그러나 내 속에 미움, 형제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지만 그는 향방을 알지 못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오늘도 여전히 예배는 참석하고 있고 기도는 하지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많이 간 것 같은데도 여전히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지를 모르겠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애는 써요. 알려고 해요. 그러나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성도들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볼 때 그들 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나는 아직도 분별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거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데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 가는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 그러한 자가 있어요. 영적으로 헤매는 자, 영적으로 헤매는 자. 어디가 진리인지 모르겠고, 어딜 가도 거기에 평안이 없고, 어딜 가도 주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그런 자,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예수님 오셔서 두 계명으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경의 모든 조항들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고요, 주 안에 거하는 자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는 줄로 안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역동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아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게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고, 단지 그것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렇게 내가 그분을 알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말씀의 뜻은요, 지금 현재도 내가 그 사랑, 그렇게 주님을 아는,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 앞에 그것에 감사하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 그것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지켜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빼앗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뭐냐 하면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면, 3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안 돼.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내 신앙생활이 무너져.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져서 식어지지 않는 사랑, 지금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내가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지속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요, 잠시 잠깐, 좋을 때 사랑하고, 식어지면 돌아서는 사랑. 그게 인생이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지키고 있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오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 안에 있어요. 나는 예수 안에 거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했어요.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4절이요. 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예.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짓말을 하는 자다라고 해요. 답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애써도 안 되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기도해도 내 영은 시원하지 않을까? 늘 나는 왜 혼란 가운데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사랑을 다시 점검합시다. 하나님을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예, 입술로만 하는 그 사랑이 아닌지. 계명을 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자가, 예, 주를 아는 자요, 그 안에 거하는 자요, 빛 가운데 있는 자, 어두움이 그 안에 없는 자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가장, 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사랑하라. 예, 그래요. 그래서 귀에 딱지가 앉고 귀에, 예, 못이 박히고 너무나 식상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 사랑해야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러나 지금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네가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너는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라면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자, 사랑이 식어져서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지 않는 자, 오늘도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는 자, 내 부족함을 주님께 고하고, 주여, 나는 주님 없이 안 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 아가서의 술라미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은 나의 것입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내게 속한 그 사랑, 교통하는 사랑,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순환하고 있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를 통과하여 내 사랑이 주님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계속해서 내게로 내려오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예. 내 기준의 사랑을 버립시다. 내 수준에서 하는 사랑을 버립시다.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는 지금 좀 사랑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법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사랑하는 자들이 됩시다. 예.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 우리의 수준을 다 버리고 오늘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 부어주세요. 오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방법인 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계명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많은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은 다르게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그 좋은 말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시는 빛 대신 주님이 비춰지면 그 사람 속에는 어둠이 떠나고 빛 가운데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자, 나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내게 속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형제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주님,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주님,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관념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하나님 그러한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신 법대로 주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행함으로 실제 나의 육신으로 행동하고 있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고 있는,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도록 빛 대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행함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행함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또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저들의 삶에 있어질 수 있도록 영육 간에 하나님 하늘과 땅의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